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26장 14절,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보들이 다양하거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부의 내용만 우리가 이제 아주 이제 몇 가지의 내용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되시죠. 가시게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만 이제 부모님들은 먼저 그곳을 빠져나오고 이제 따라 나오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남아 계셨습니까? 계속해서 성전에 남아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나누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성전에서 지냈다고 하지만 지금 그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어두운 곳의 시내에서 이렇게 분명히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으나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 손은 옆에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 부모님의 손에 붙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갑자기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그 부모로서는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또 명절 때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아가 된 거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미아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부모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 이제 성전에서 이 어린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다가 야단을 맞죠. 성경에서는 야단치는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은 야단을 좀 쳤겠죠, 그죠?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마저도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만 보자면은 어린 예수님이셨지만 당당하게 성전에서 남아 있었던 이유를 부모님께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대단히 당당하게 얘기하시죠? 12살 어린 친구가 말이에요, 부모님께. 물론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주 그냥 결정적인 성경의 한 방이 딱 나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한 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가 어린 시절로 딱 끝나버리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그냥 거의 완벽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저랑 비교해 봤을 때, 제가 12살 때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12살과 저와 12살은 같을까요? 틀렸을까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소개가 돼요. 자, 그런데요, 이 해프닝 속에서 지금 같이 함께 이제 그 사건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해프닝 속에서 우리는 행간에 숨겨져 있는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이게 상상을 조금 동원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부모가 다 그렇듯이 아이가 눈앞에 없어지면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심스럽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웠을 때 갑자기 애들이 없어진 적이 있으셨죠? 한 번씩은. 저도 딸 키우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 마음이 졸이는, 그 부모의 마음. 그래서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사실은 우리를 근심하게 네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부모가 예수님께 썼단 말이에요. 사실은 눈앞에서 아이가 없었을 때 근심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줄만 알고 낯선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애를 태웠을 아빠 엄마의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했던 그런 마음들이죠.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아들을 찾아 헤맸을 때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보통의, 여러분들 요즘엔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엄마 아빠, 보통의 한국의 엄마 아빠들 같으면 이 아이가 이제 잃어버렸다가 어디 갔어 그러면서 딱 안아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딱, 이 자식아 어디 갔다 왔어? 얼마나 찾는 줄 알아? 엉덩이 한 볼기장 한 대 맞겠죠, 그죠? 저도 그랬고, 저도 맞아봤고, 저도 그렇게 엉덩이 한번 때려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분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 하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막스 에른스트라는 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상한 그림을 하나를 그렸어요. 이분이 이상한 그림을 그렸는데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제목이 뭐냐면 세 명의 목격자 앞에서 아기 예수를 체벌하는 성모 마리아.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게 그 그림의 제목입니다. 세 명의 목격자 앞에서 아기 예수를 체벌하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옷 입은 분이 성모 마리아예요. 잘 보시면 위에 뭐 띠 하나 둘러져 있어요. 그런데 엉덩이를 볼기장을 맞고 있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엉덩이를 하도 맞아가지고 벌겋습니다. 빨개요. 그러니까 세 명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런 장면을 봤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밑에 바닥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림의 오른쪽 밑바닥에 보시면 성모, 그러니까 마리아 머리에 이렇게 둘러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게 예수님 거로 여겨지는 그 동그란 머리에 둘러친 게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참 불경스러운 그림 같죠, 그죠? 이걸 뭐 설교 시간에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막스 에른스트가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초현실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를 희화하거나 격을 떨어뜨리려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는 이 그림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현실의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모 마리아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비범하셨지만 평범한 아이로 자랐어요. 분명한 것은 비범은 하셨지만 평범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목수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수 일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요셉에게 배웠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 일을 배우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때는 목수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제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못 박는 것도 아버지한테 배우고, 톱질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배우고, 저렇게 하는 것도 제가 한 초등학교부터 중학생 그때까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배울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못 박는 거 한 번씩 해보다가 여기 많이 못 박을 때 그냥 한 번도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해보셨죠? 그래도 못할 때 한 번도 나는 손에 이렇게 망치 찧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다 있으실 거예요. 목수 일을 하다 보면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어린 예수 혹은 청년 예수가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그 목수 일을 배우고 또 가구를 만든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만든 가구나 어떤 그 것들은 정말 하자도 하나도 없이 완벽한 가구를 만드셨을까요? 못자국은 정말 정확하게 났고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셨을까요?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손을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예수님이 목수 일을 배우셨을까요?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막스 에른스트가 그렸던 이 그림을 보는 것은 우리가 즐겁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어린 시절과 별반 다름이 없이 그런 아이로 자랐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 때 실수하셨을 것이고요. 때로는 달리기를 하다가도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한 번이라도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영화상에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으면서 막 거기에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끌려나가시는 장면 가운데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가 수건을 갖고 와서 그 피를 닦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오버랩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오버랩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장면에서 어린 시절에 막 어린 예수가 달려오다가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엄마가 수건으로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봐요. 예수님도 달리기를 하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같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셨을 것이고 피를 흘려보기도 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물론 예수님이 실수하시고 넘어지셨던 것은 죄와 연약함 때문은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겪으셨던 그런 일들이셨겠죠. 우리의 아픔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몸소 아픔도 겪어내셨던 것입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이죠. 인간의 모든 약함과 고통과 한계를 몸소 경험하신 후에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아픔까지도 주님께서는 당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연약함,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은 우리의 고통 때문이셨던 겁니다.
주님이 넘어지심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아시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가 넘어지는 인생이셨고요. 우리의 넘어짐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시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픔을 위로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도 아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 가장 낮은 곳으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짐은 연속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요, 사실 실패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넘어지니까요. 아무도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숙한 삶이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횟수만큼 사람은 성숙해진다. 여러분,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은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요, 넘어져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안타깝긴 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일어나야만 해요. 그리고 부모는 넘어질 때마다 아프지만은 미소는 짓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때로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넘어진다고 해도 아이가 일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부모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 장성하고 나서는요, 넘어지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요. 제가요,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밤에 기도를 하러 나오는데 혼자 이제 막 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혼자 밤에 달리다가 세상에 뭐에 걸려 넘어졌어요. 걸려 넘어졌는데 이 등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등치가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한 2바퀴를 굴렀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보니까 나중에 여기가 이제 아마 가슴에 약간 금이 간 것 같았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갈비뼈가 조금. 그래서 굉장히 아팠어요. 막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다음 날 가니까는 여기 뭐 이렇게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딱 넘어졌는데 세상에 그날 밤이 한밤중이어서 그렇지 한 9시 반 10시쯤 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느껴도요, 쿵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컸냐 하면 제 몸이 이렇게 2바퀴를 굴렀으니까 나중에 제가 보니까는 그 아스팔트 바닥이 깨지질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쿵 하고 넘어졌는데요, 세상에 그 넘어진 거 아픈 거보다 뭐가 더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들. 저 큰 등치의 아저씨가 뭐 한다고 뛰어다니다가, 예? 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교회 기도하러 오다가 그냥 으쌰으쌰 한번 뛰다가 그냥 확 넘어져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 그게 더 저를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학생이었는데 저를 끝까지 이렇게 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가는 거죠, 아픈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게 흉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요, 여러 종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잘 용납을 못해요. 참아주지도 못하고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오히려 짓밟고 서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과도 같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은 너무나 힘겹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용납을 못하니까요. 10대라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은 노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 있어도 넘어지고요, 안 넘어지는 인생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평생 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10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요즘에 뭐 학교 폭력, 왕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들죠, 집에서 힘들죠, 친구 관계들 힘들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사는 인생들이에요.
자, 20대, 30대 청년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면요, 이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절이지만 그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그 아픔을 겪는지에 대해서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제목이 이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20대, 30대 청춘들은 아파요. 그래, 청춘이래요. 청춘이니까 당연히 아파야 된다. 이게 김남도 교수님이 쓰신 건데 이 책을 이렇게 썼어요. 20대, 30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의 넘어짐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0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40대, 한국의 40대는요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한부 환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 40대 사망률이 1위랍니다. 우리나라 1위 좋아하잖아요, 그죠? 40대 사망률이 1위래요. 그래서 40대를 위한 책이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목이 참 아파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네. 아프니까 청춘인데 여러분 마흔은 아플 수도 없는 서글픈 나이가 이제 마흔이 된 거죠. 자, 그러면 50대는 어떨까? 제가 책으로 한번 봤는데요. 50대를 위해 쓴 책이 있어요. 이게 서울대 교수님이셨던 분이 쓰신 건데 송호근 교수님이 쓰신 건데 한번 볼까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에필로그에 보면은 제목이 더 서글픈데요. 50대의 슬픈 자화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대는 너무 아파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세대. 20대도 아프고 30대도 아프고 40대, 50대도 다 아픈 세대. 그럼 여자는 안 아플까요? 남자는 안 아플까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사실은 제각각의 아픔을 다 갖고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의 응어리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아픈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의 이 넘어짐은 사실은 결코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어렸을 때 넘어진 그 넘어짐이나 사실은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는 거나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어디에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잘 안 넘어지는 법이 성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요 넘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넘어짐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낮은 곳으로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넘어진 삶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몇 번 넘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이 합한 자,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많이 실패를 했었잖아요. 여러 번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여러 번 아픔도 겪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몇 번 실패하고 다윗이 몇 번 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순간에 주님을 붙들고 한 번 더 일어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돼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베드로는 실패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순간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무리를 걸었을 때에도 여러분 빠졌잖아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 빠졌어도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속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도 3번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어도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0번, 100번, 1000번을 넘어져도 11번, 101번, 1001번을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몇 번 넘어졌느냐, 어떤 상황에서 지금 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숫자보다, 따라합시다, 딱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손 붙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돼요.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겠어요.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의인이 7번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7번이 넘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연속해서 실패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연속해서 실패를 거듭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은 가망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7번을 실패했는데 여러분들 가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 무능력하다. 어떻게 저렇게 실력이 없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넘어질 수 있지? 똑같이 매번 그렇게 넘어지니까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한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된, 그러니까 완전 숫자가 7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넘어지는 데는 선수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이유는 넘어짐에서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의인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어디에서 찾느냐? 다시금 일어난 데서 찾는 거예요. 넘어진 데에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데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7번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주님의 손길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졌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8번째라도 주님은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으로서는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불 가운데 있어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인생 지렁이 같지만, 너 인생 벌레 같지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 얘야, 한 번만 더 일어나라. 한 번만 더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포기하고 나도 나를 포기할 수 있을 때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잃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잃어보셨거든요. 한 번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보셨던 그 아픔을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겪으셨던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포기를 못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는 그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의 측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은혜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넘어져도 7번을 넘어져도, 할렐루야, 8번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재앙일까요?
왜 악인은 재앙을 만날까요? 재앙은 다른 재앙이 아니에요. 뭐 삼재 이런 게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재 이런 거 재앙이 아니에요. 뭐가 재앙일까요? 나를 도우실 주님이 없는 사람,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이 재앙을 맞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했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은혜는요,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넘어진 나를 주님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손을 뻗고 계시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없으셔서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뻗으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외치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 그 은혜의 손길과 은혜의 주님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 이 시간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분 의지하셔서 나의 모든 아픔을 다 하시는 그분이 나를 오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다시금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